제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저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세계를 회개하기 시작한 것이 10년 하고도 이제 그 절반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거의 올인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제가 왜 올인을 했느냐? 처음에 발견했을 때 제가 받은 충격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회개를 시키실 때 처음에 의심불신은 이제 뭐 한 5개월 하고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욕망집착을 회개를 의심불신을 하고 나니까 이 눈이 열리고 막 마귀의 불화살이 보이고 그러니까 야 이거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 이제 뭐를 할까요? 그러니까 욕망집착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뿌리가 불교라고. 그런데 욕망집착을 기도를 하니까 제가 왜 충격을 받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만한 보따리가 욕망집착의 보따리가 나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이만한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그게 뭐 하느냐.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니까 그 은사 가지고 내 장사 좀 해보려고. 그냥 아주 충만해 있는 거예요. 욕망 충만. 이제 드디어 내 세계가 왔다. 내 때가 왔다. 온 세상아 기다려라. 그냥. 그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저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있고 하나님이 이 열정을 아름답게 보시리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이 마음을 알리라. 이제는 열어만 주시옵소서. 내가 마음 놓고 뛰겠습니다. 마음껏 뛰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냥 열어주진 않고 열어놨던 문도 닫아버리고 그냥 보여주시는데 앞불싸. 내가 주님을 위한 열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 영광을 위한 욕망의 보따리, 그것도 이만한 보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전에까지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유자재로 듣게 되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그때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요. 그때는 지금만큼 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는 제가 그때 이제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통변의 은사를 받았는데 통변 은사 하나만 갖고도 그냥 조금 흔듭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통변하면 거의 바로 예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에 가서 통변할 줄 안 되니까는 막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급한 사람이 있으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좀 으슥하는 거예요. 그때는 새 마음도 모를 때니까 얼마나 으슥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자유자재로 듣고 보고 질문하고 할 수 있으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부러워하는 그 부러움을 받는 저는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래서 정말 착각이 참 우리가 아름다운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과 충성을 이제 인정을 하시고 이제 이것을 주셨다. 이제는 나는 뛰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그냥 이것으로 드디어 이제 내 때가 왔더라. 나 무시했던 사람들 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내 안에 그런 것이 있는 줄 정말 그 순간까지 그 보따리를 보는 순간까지 정말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처음에 예수 믿고요. 저희 아버지한테 매일매일 시편을 한 편씩 써서 보냈어요. 한 달 정도 보내니까 아버지한테 내 일생에 처음으로 아버지가 딸한테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기대를 하고 쫙 열어봤더니 네가 교회 다니는 것은 너는 딸이니까 상관하지 않는다. 시집가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나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계속 시편을 그러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은 나는 너를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 아버지한테 내 일생에 처음으로 받아본 편지에서 딸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편지를 저는요. 그 편지를 들고 어디를 갔겠어요? 철야를 찾아간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철야를 찾아서 그때부터 철야하죠, 금식하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친정이 아니죠. 집에 이제 공부하다가 집에 한 번씩 내려가면 한 번도 부모님 안녕히 계세요. 또 다음 그 공부 잘하고 또 내려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인사받고 집을 나선 적이 없어요. 맨날 전도하면서 싸우다가 그냥 울면서 막 울면서 가방 하나 들고 이제 뛰쳐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내면서 그 이제 주님께로 이렇게 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막 이제 정말 하나님하고 마음껏 교통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렸으니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내가 인정을 받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만한 보따리를 보여주는 순간까지 내 안에 그런 것이 하나님을 맡고 있으라고 꿈에도 안 꾼 거예요. 꿈도 안 꿔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유명했던 그 두 분의 목사님들을 이제 그 소천하시고 난 뒤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두 분 다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거를 계산하고 심판의 말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가 하나님 영광 가르치고 내가 내 장사하고 있는 줄 꿈에도 몰랐다는 거예요. 정말 두 분 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내 안에 한마디로 있음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오늘 교회의 현실입니다. 내면을 돌아보는 이런 기도를 전혀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요나 얘기합니다. 나만 죽으면. 그러나 그 요나 죽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성 훈련이라고 할 만큼 제대로 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러니까 막 이 욕망 보따리를 보고는 제가 거의 이제 기절할 정도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O형이니까 목표 지향적입니다. 목표가 하나 생기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표가 생기면 저는 된 거예요. 이제 파나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저희가 한국에 나와서 얼마 안 됐을 때 하나님이 구목사님한테 그러더래요. 너희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나갔다 그러더래요. 새마음 훈련을 내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여 년을 어떻게 했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인가에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영계를 맡겼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하고 나니까 한 3, 4년 전에 이제 불교가 제일 지금 어둠에 기독교를 제일 맡고 있는 이 세력이다. 그래서 불교를 한 3, 4년을 지금 불교, 유교, 무교 문제. 무교는 불교랑 같은 거래요. 왜냐하면 불교가 초창기부터 무교랑 합쳐져 버렸기 때문에 중들이 다 점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불교, 무교는 같은 거라 그래요. 그리고 유교는 뭐가 문제냐? 제사를 지내기 때문에 제일 큰 문제입니다. 물론 유교의 인본주의도 문제고 아주 그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제사를 통해서 영들을 이제 불러들이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유교, 불교, 무교 하면서 정말 10여 년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파고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정말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들어가면 정말 이 영의 세계가 들어옵니다. 그 세계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이제 한 1년이 지금 안 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새마음 훈련을 할 때 약속하신 것이 지혜와 창조영입니다. 아니 한국에 나올 때쯤 내가 너희가 이 새마음 훈련을 하고 나면은 그 선물로 지혜와 창조영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부터 이제 내가 지혜와 창조영을 연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까지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그 전에까지는 이 지혜와 창조영을 열고 이제 물권을 여신다.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거의 홀라당 빠져서 산 거예요. 저는 더더군다나 거의 올인하는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빠져들어가지고 입만 열면 새마음 훈련이고 입만 열면 보이지 않는 세계 회개해야 되는 거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창조의 영을 얘기하고 물권을 얘기하고 축복을 얘기하면서 뭐가 다시 열리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늘과 바다와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인간을 제외한, 물론 하늘에 떠 있는 별과 달을 제외한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그냥 하사하신 것입니다. 하사하신 것이에요. 맡기시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축복으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재능과 모든 달란트로 이것을 가꾸어서 일구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이제 영의 세계를 파나가는 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됐는지, 그 다음에 이 지혜와 창조의 영을 얘기하면서 물건을 얘기하면서 바로 열려지는 게 이제 보이는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이는 세계, 땅, 하늘,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땅이에요. 땅.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땅이 필요하냐? 팔복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하신 예수님을 닮아가서 이제 너는 나를 닮았구나. 내가 너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겠구나 하시면은 땅을 이제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혼만 있으면 사실 돈을 벌 필요도 없어요. 땅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옷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계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습니다. 이 육신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주시고 하늘과 땅과 바다만 맡긴 것이 아니고 이제 인간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다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이 일까지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혼자 하시지 않고 우리 이 지으신 이 육신을 가진 피조물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육신 있는 인간을 위해서 땅이 필요한 거예요. 땅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장자를 부르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우리가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신 일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왜? 육신을 가진 인간을 통해서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말하자면 베이스가 되는, 우리 그 등산하는 사람들 캠프 베이스라 그러잖아요. 그죠? 베이스가 공중에, 아무리 그들이 기술이 좋아도 공중에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하지는 않잖아요. 땅에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필요한 짐도 갖다 놓고 물도 갖다 놓고 뭐 갖다 놓습니다. 셰프들이 갖다 놓지 않습니까? 미리. 그렇듯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베이스가 되는 땅이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 보이는 것에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혜와 창조의 영을 준다, 물건을 준다 그러면서 아무튼 막 자꾸 이렇게 땅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되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베이스인 이 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여태까지 처음부터 땅을 주시고 일을 하시면 될 텐데 왜
보이지 않는 세계부터 하셨느냐. 저희가 특별히 유교, 불교, 무교 기도하면서부터는 기도하면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한국과 또 최근에는 아시아를 두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기도를 하면 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그럼 뭐가 있는지 알아요? 땅에 온통 이 영들이 우글우글해요. 우글우글. 땅 밑에도 이 영의 기운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만한 구렁이가 나오든가 뱀이 나오든가 그냥 이 빠져나와.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을 잡고 있는 기운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그 다음에는 공중권세. 공중권세는 또 우리가 이 전파 부분을 장악을 해 나가야 됩니다. IT를 장악해야 되고 이 방송을 장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러한 이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땅을 다루기 이전에 이 땅을 잡고 있는 그 땅이 그냥 잡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과를 먹고 난 결과가 뭔지 압니까? 창세기 3장 한번 보십시다. 17절, 창세기 3장 17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즉 뭐가? 죄는 사람이 지었는데 사람의 죄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사했듯 이 모든 것들이 함께 동반 타락을 해, 동반 저주를 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제는 유교를 회개하고 불교를 회개하고 무교를 회개하고 그러니까 그 죄로 인해서 우상숭배는 원죄 연장입니다. 나를 위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상을 온갖 피조물과 온갖 우상과 온갖 신들을 나를 위한 신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원죄를 짓고 나니까 이제 이 땅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유교, 불교, 무교를 회개하면은 우리 영혼이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타고 잡고 있던 이 어둠의 기운들, 땅을 잡고 있던 어둠의 기운들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공중을 잡고 있는 어둠의 기운들이 벗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먼저 제압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보이는 세계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가 새마을문련에 왜 정말 그렇게 깊이 빠져들어가냐.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 영의 세계의 법칙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진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위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절대 위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떤 책을 읽고 있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아무리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 가장 선하고 가장 이 옳은 자처럼 의로운 자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의 세계에 딱 들어가서 하나님의 빛이 비춰버리면 그 영혼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 버린대요. 하나도 못 감추는 거예요. 저도 새마음을 하면서 그걸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는데 그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는 그 책에 그게 제가 깨달은 그것들이 더 확실하게 적나라하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속지 말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나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딱 두 존재는 못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마귀. 이 두 영체는, 영물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두 영은 못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 포장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헛수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진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를. 거기에 노력을 하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에서 하는 게 뭐냐? 내가 주인이 돼서 겉사람이 주인이 돼서 걸어가던 이 삶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사시게 하는 이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 주님이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한다. 내 차원에서, 내 수준에서, 내 차원에서, 내 레벨에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냥 서리건 채로 놔두고 지가 뛰어가서 하려고 하니까 가다가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그냥 도로 들어서 아이고 주님 천부에 의지 없어서 그러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우리가 영의 세계에 들어가서 여기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거. 저도 이제 지금 찬양하면서 하나 또 찾아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오면은 어느 순간에 딱 눈을 감아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뭐냐? 자기 방어 기제라는 거예요. 자기 방어 기제. 자기 방어 기제가 뭡니까?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무화과 나무라는 거예요. 내게 환란이 오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소원하던 것도 접어버리고 눈도 감아버리고 마음도 닫아버리고 그러니까 상처는 받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화과 나뭇잎으로 싼다는 것은 나는 상처를 안 받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막아버리니까 그 이상 진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상처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상처 중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다루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처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지해서 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지 못해서 또는 때로는 징계를 받으면서 징계를 받는다고 아버지가 아버지 아닌 줄로 내가 혼자 결론을 내버리고 다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갑자기 식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깊이 못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문제가 좀 잘못되어 간다 싶으면은 빨리 가서 나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리고 가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그 무화과 잎조차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내려놓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참 제가 내적 치유를 이렇게 오래 해왔지만 어느 부분에 제일 약하냐?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말하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약해요. 사람 앞에서는 막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면 딱 포장하고 웃긴 여비고 그냥 가장 정중하게는 하는데 내 속을 끄집어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보니까 유교적인 이 오랜 동안의 이 습관, 생각과 사고과 삶의 습관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내려놓는 부분에 솔직하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금만 문제가 오면 이제 자기 방어 기제로 탁 쓰고는 내가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처는 안 받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스탑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을 못 들어오게 이모저모로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막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온전히 내 안에 들어오시면 땅이 뭐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뿐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질서가 잡히고 자리가 제대로 잡히면 보이는 세계를 하나님이 반드시 맡기신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각자의 그릇에 합당하게 기업을, 땅을, 처소를 그 각자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맡기시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일해 나가시는 그러한 그 축복의 터전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서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온전함을 입으면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시게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잘못된 자기 방어기제 모든 부정적인 기억들 상처들 아픔들 감정들 다 내려놓고 나면 이제 됐냐?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땅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해나가시는 그런 베이스를 땅을 반드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들을 맡기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베이스가 되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우리 창세기 12장에서 읽은 것처럼 이제 그러한 단계가 되면 그것은 절대 나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3절 한번 보십시다. 2절 내가 12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3절 뒷부분 한번 보십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첫째 뭡니까?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부터 복 받는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부터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받아야 합니다. 불교는 네가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내 야망과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서 가져서는 나에게도 저주가 되고 남에게도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바로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주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한번 예를 들어보십시다. 기업 하나만 제대로 세워도 수만 명이 나를 통해서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꼭 내가 시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내가 정치가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일을 제대로 키워놓으면 그 날개 아래, 그 나무 아래 새들이 깃들이고 집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먼저 서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히 거하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 온전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는 땅을 주시고 보이는 일들을 하시면서 내가 복이 되게 하고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는 이 경제로 이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 이런 순서가 바로 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온전히 비워드리고 있는지, 아직도 이 구석 저 구석에 그냥 욕망이 있고 집착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고 불신이 있고 의심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조금 일을 하다가 조금 상처 오면 그냥 다시 내 방에 들어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리고 나도 안 나가고 하나님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순서가 내가 가서 이것 좀 가져오고 저것 좀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되게 하는 이 순서 하나만 바로 잡아도, 우리가 이 순서 하나 바로 잡고 그냥 어쩌다가 그냥 천국에 죽었어요. 그래도 사실은 중요한 할 일은 다 한 겁니다. 중요한 할 일은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왜냐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온 세상을 얻고도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면, 너희 목숨이요 영혼이에요. 영혼. 너희 영혼을 잃어버리면, 말하자면 구원을 잃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 하나만 바로 돼도 우리는 제일 기초에 제일 큰 작업은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오 주여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일의 순서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이것 가지고 저것 이루기 전에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것들, 우상 숭배로부터 내려온 것들, 오 주여 불러 아버지 오늘 십자가 밑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작업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작업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먼저 보이는 것부터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도 독이 되고 남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수많은 아버지 큰 것을 가지고도 잘못되어 그 영혼을 잃어버린 자들의 삶을 통하여 교훈으로 받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질서를 바로잡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안에 숨어있는 것들,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나를 펼쳐 보이기 원합니다. 솔직하게 나를 열어서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더 이상 외식을 버리고 체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엇이 되어보고자 하는 아버지, 이 아버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기 의를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적나라하고 솔직한 모습을 내려놓고 오늘 십자가 앞에 하나씩 청소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이 질서를 온전히 바로잡아서 이제 하나님이 땅을 맡겨주시고 기업을 맡겨주시고 이것저것 산업들을 맡겨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정말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내 안에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분노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는데 아버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깊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고 헤아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깊은 사랑을 주여 깨닫고 아버지, 내 안에 아버지 잘못된 자기 방어 기제,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것들 오늘 다 열어 놓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아버지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이 깊은 상처들, 특별히 하나님 섬기다가 받은 상처들, 하나님 순종하다 받은 환난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은 오늘 꿈을 꾸고 내일 이루어질 줄 알고 형들 앞에 나아가 자랑하다가 아버지 10여 년을 고생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비전, 우리는 오늘 받은 비전 내일 이루어질 줄로 알고 아버지 기대하다가 실망하고 기대하다가 상처받고 기대하다가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상처, 이 실망, 이 아픔들을 아버지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 아버지 손들고 옵니다. 주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연약함, 내 안에 부족함, 내 안에 못난 것, 내 안에 아버지 안에 단단한 것 아버지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무서움, 깊은 두려움 아버지 하나님 다 가져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져가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대청소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깊은 뿌리까지라도 다 뽑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아버지 더 깊은 뜻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 온전히 깊이 신뢰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드릴 수 있는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너무나 깊은 상처들, 너무나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성령으로 태워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새 살로 아버지 새 마음으로 새 심령으로 바꾸어 올라 주시옵소서. 올라라라라라라라라 올라라라라라라라라 내 안에 깊이 숨어있는 이 불신과 두려움, 의심 아버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연약함들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상숭배와 연약함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여 뿌리쳐드 우리째 태워주시고 성령으로 태워주시고 온전히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손을 얹으십시다. 아버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수건들 아버지 무지의 카텐들 아버지 다 찢어주시고 태워주시고 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시고 온전하신 사랑을 온전히 보고 알고 신뢰하며 맡길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사랑에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사랑에 눈을 열어 주셔서 모든 잘못된 자기 방해 기제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고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거짓을 허물어 주시고 빛을 비추사 모든 어둠을 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과 무지와 어리석음을 다 제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무릎이 있습니다. 기도하러 나가다가도 넘어져 버리고 기도하다가도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아버지 주님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반드시 얻을 줄로 믿고 아버지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무릎이 되게 믿음의 무릎이 되도록 오 주여 축복 오 주여 기도하고 의심하고 기도하고 낙담하고 아버지 기도하고 뒤돌아서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믿음의 기도 신뢰하는 기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기대하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무릎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지금 온몸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내립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의 연약함을 아버지 생명수 강물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몸으로 새로운 피부로 새로운 신경으로 새로운 조직으로 새로운 뼈로 새로운 피로 새로운 근육으로 새로운 장기로 기관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새로운 뇌로 새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장육부 사지백체로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수 강물에 온전히 담가 주시고 여호와를 망하는 독수리의 날개짓 같은 새 힘으로 넘쳐날지어다 넘쳐날지어다. 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지금 강렬한 빛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성령의 강렬한 빛이 우리를 꿰뚫고 지나갑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아직도 쪼개지지 않은 것들 다 쪼개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불이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재물을 쪼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쪼갠 사이로 지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강렬한 빛으로 지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을 온전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산제물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우리 한 명 한 명을 이 시간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보화로 부어주시옵소서. 지혜의 보화로 부어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의 보화로 지혜와 창조영으로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사오니 하늘문을 여시고 지혜와 창조영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귀하고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